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의 고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되는데 바르게 자라가야 돼요. 바르게 자라가고 웃자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웃자라면 작물도 웃자라면 상품성이 없잖아요. 바르게 자라가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제목이 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도 되고 쓰임받는 역사도 그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어저께 이제 그 안영웅 목사님 사모님 김윤정 사모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받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왔는데 축하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다 한 구절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생명은 살리고 사람은 길러내고 사역자는 세우는 그런 목사 되소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쓰고 난 뒤에 내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길러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가? 사역자란 말은 다 목회자, 신학교 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제 몫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쓰임받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세우는가? 뭐 이런 고민이죠. 그 고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맞췄다?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셨다.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자신을 구원으로의 부르심 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지금 쫓아나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주님이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고 그게 선순환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을 때 교회로 나오는 출석하는 게 하나의 한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교회 출석하는 것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겁니다. 근데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해서 와서 봤더니 여기 뭐가 있는가 와봤더니 여기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죠? 뭐 사람들 모여있고 그냥 세상에 어디 노래방 가면 노래 부르듯이 박수 치면서 노래 이상한 거 좀 부르고 가사가 좀 특이한 가사의 노래를 좀 부르고 그리고 누가 와서 떠들는데 교장선생님 훈화하듯이 그래 말씀 떠들고 앉아있고 그리고는 뭐 이제 기도라는 거 하는데 절에 가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화에 적응해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설교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뭔가 마음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립니까?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이렇게 열고
그 가사를 이렇게 듣다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기도 하고 참 오늘 마음 좀 민성민성하다 그래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마음을 열면 성령님은 마음을 두드리는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옵니다.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를 왔더니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답이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런 분들은 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누가 추천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상담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이러저러한 문제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더니 자기 사정 얘기하고 기도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좀 뭔가 마음이 찡하는데 처음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 세 번 받다 보니까 그리고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면서 질병의 치유도 조금씩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성령이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 성령은 결국은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로 우리 이끄셔서 나는 병 고치러 교회 왔지 회개하러 온 건 아닌데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거 있으면 그 십자가 앞에 다 토해놓고 그리고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아이고 벽이고 뭐고 뭐 내가 영원히 천당하게 됐구나. 영원히 그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몸은 여전히 아픈데 이상하게 하느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확 임하는 야, 병 나은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입었는 것 같은데 병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질병도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병이 뚝 떨어져 가가지고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권사대가 한참 자고 앉아 계시잖아. 그분들은 이제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십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 안에서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서 교회의 성도님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집사님 됐다가 권사님 됐다가 또 안수이사님 됐다가 또 장로님도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도다. 주님이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데 너 내하고 하나님 나라 일 좀 안 해볼래? 이렇게 두 번째 콜링이 옵니다. 따라서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 올 때 그거는 인생을 드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고 대신 하는 분들은 뭘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여정을 지나서 그 길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리 종인이가 은혜를 받으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영호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이장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장한 목사님이 주관하는 청소년부 수련회 거기에 이제 간다길래 우리 애도 데리고 가서 해가지고 애들도 보냈어요. 낀가 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애들 가는데 물된동산 교회 애들 가는 tum방에 찡기 가지고 이제 거기 수련회 간 겁니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언의 음성 듣는 시간도 듣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요. 종인아 너는 뭐하고 살래? 그래 묻는데 종인이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예언으로 누구 예언해 준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린 겁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는 어떠냐? 음성이 그래 들린 겁니다. 목사는 어떠냐? 목사요, 그것도 괜찮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소명이죠.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저도 제 목회자로서 제가 좀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부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시니 나를 끌어준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원주의 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목사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놈을 이제 포항에 있을 동안에 3년을 매일 아침 차를 태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구원하고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지목의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수억 돈을 벌겠다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출발할 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임복석 장로님은 그 아드님을 신학교 보낼 때 야야 니 돈 많이 버는 목사 되라 그러면서 보냈습니까? 그 길이 가난한 길인 줄 알고 보냈죠. 자기도 결단하고. 자,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초심이잖아요. 처음 초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혼을 살리는 목사, 그리고 살려진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신 인물로 길러내는, 양육해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목사, 그 길러내진 사람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송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목사,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 길을 걷는데 이게 해보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거기 부딪혀보면 만만치 않고 현실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면서 막 불절되어져서 이상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한때 출발은 다 선의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 여러분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생활 수준은 어떤지, 아들은 어떤지 모르고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알고 와야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환경 안에서 굴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한타랍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 순수한 마음에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제자들, 젊은 시절이지만은 베드로는 마누라가 있었고요.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이 그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온 사람이고, 나머지 일을 한 제자도 자기 나름의 꿈들이 있고, 장가도 안 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 중에 변절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들을 시켜서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12명 중에서 11명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제가 말하는 사도는 초대교회의 사도와 똑같다 이 말이 아니고 파송된 자, 아포스톨로스. 파송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파송된 사람, 그런 의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훈련을 뗀뗀하게 시키는데 첫 번째 제자 훈련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못 이루면 교회 헌금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와 청소하고 봉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는 가서 졸업장 받고 공부하려고 다니는데, 그치요? 기술을 배우고. 교회는 천국 백성 되려고 오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천당 가려고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오는 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압니다를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이 따라붙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이런 죄 지고 저런 죄 지고 이런 놈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런 놈이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놈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인데 주여 나 좀 불쌍히 여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러다가 전당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주의 일을 좀 해보겠다 할 때 교회에서 난 좀 봉사도 좀 하고 일 좀 하겠다 할 때 여러분 제자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직분이 계급장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급장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 목사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성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애는 성광중학교 나왔습니다. 성광고등학교 출신의 좋은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이 성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성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고 한글 세대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이 성광이란 이름을 한국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빛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한글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고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름 복잡하죠. 자기는 거룩한 빛 교회 성광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광성교회에서 개척해 준 교회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지역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래 돼 있고요. 그것도 개척해서 나간 파주에 있는 제 후배가 목회하는 데는요 파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일산에서 개척해 줬으니까 그거 다 붙이면 파주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복잡한데 원래 하고자 한 것은 거룩한 빛 교회 할렐루야 세상의 빛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빛을 붙여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한 한글 세대에 맞춰서 그래 이름을 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거룩한 빛을 바라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빛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빛이 좀 됐습니까? 빛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여기 초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녹여가지고 불을 좀 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그냥 된다 안 된다? 사람만 있다고 거룩한 빛이 된다 안 된다? 십자가만 꽂힌다고 빛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머지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할렐루야 구속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진짜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뒷담화치고 소문내는 사람은 소문내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교회로서 거룩한 빛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 우리 교회 이름값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한 따라합시다. 바르게 자라가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가지 못하면 몸은 커졌는데, 교회는 늘어났을 수 있는데, 세상의 행색은 그대로 하면서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르게 자라가는 데는 첫 번째 것은 자기와 마귀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요 안 계신데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오늘 시대에 적용한다면, 따라서 무슨 수가 있든지 임재를 놓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마음이 어떻게 상했든지 간에 늘 그 문제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그게 제자훈련의, 오늘 시대의 제자훈련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든지, 새벽 제단을 쌓는 걸로 하든지, 혼자서 CTS 방송을 틀어놓고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든지, 어쨌든 종교적인 무슨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임재를 안 놓치면 여러분 안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마음이 평강합니다. 뭐 하다고요? 마음이 평강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임재를 놓치면 마음이 뭐 해집니까? 평강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놓치려고, 받은 은혜를, 중생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을, 그 은혜를 안 놓치려고 계속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요놈의 입이 문제라서 여기 자꾸 좀 채우고,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 박 쌈박질 하려고 이씨야 주여 하고서 내려와서 저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뭘 안 놓친다? 임재를 안 놓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육성으로 사는 것들이 점점 더 절제가 되기 시작해요. 육성으로 사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합니다. 갈급하니까 은혜 받으러 막 쫓아다녀서 올라갔다가 가면은 이 예배당 바닥을 청소를 혼자 다 하시면서 은혜를 온통 다 받습니다. 집에 가면은 싱이들어서 신도철 장로님 한바탕 꽝꽝꽝 뽑으면요 은혜 다 쏟아봅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닥으로 쳐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두고, 그래도 다시 은혜를 받아야지 싶어서 은혜를 받고서 집에 오면은 또 그 시기 하잖아요, 장로님, 그죠? 그러면은 주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바늘로 콕콕 찔러가며 참습니다. 그래가 은혜를 참고 있더니 신도철 장로님이 참았는데 그 딸 뭐시기가 뭐 말씀을 지금 이씨 하면서 한바탕 하는데 또 쏟아버립니다. 몇 번을 쏟는 여정을 지나갑니다. 쏟았다가 이래 은혜 받으면 뭐하노 또 쏟아볼 것 뻔한데 그런 고민과 딜레마를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래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점점 하다 보면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요령이 터득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따라서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마음을 잘 지켜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요 흐름을 잘 하면 받은 은혜가 요래 팍 그냥 받았다가 쏟았다 받았다 쏟았다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따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 한 7분응선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영을 평정하기 시작해요. 영을 평정하기 시작한다. 가정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자기가 싸워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막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영들을 평정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자녀와 가족과 남편들이 아니고 남편 하나밖에 없네. 남편과 이래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다 이제 영으로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지켜내기 시작하면요, 지켜낸 속에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한 명 한 명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구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것들을 받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뭘 안 놓치면, 임재를 안 놓치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뭐 때문에 임재를 자꾸 놓치는가?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음란이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음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싸워야 자기의 임재를 안 놓쳐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올라갑니다. 구름포의 사람들은 영적 공격을 바닷가에 살면서 심하게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갈급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역사의 사역들을 할 때 마음을 빨리 엽니다. 왜? 저쪽 세계에서 무속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쪽 세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거룩한 영이고 저는 더러운 영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은사적인 영역에 마음을 더 빨리 엽니다. 은혜 빨리 받습니다. 감성적인 게 강하고. 근데 문제는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데는 1등으로 섰습니다. 기질이 그래요, 우리의 기질이. 근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뭐가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좀 지키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육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뭘 이겨낸다고요? 육성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산에 한 7분 능선쯤 올라가셨어. 예, 송이가 한 7, 8분 능선에 난다며요. 산에 한 7분, 8분 능선만 올라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은혜 좀 떨어지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7분 능선 정도만 올라가 계시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늘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 눈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매섭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아니까, 진리가 먼저 아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기도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못을 가지고서 불에 달구면 연한 연철이 됩니다. 연철을 호일에 걸어서 감아가지고 전기를 형성하면 이게 자석이 돼요. 연한 연철을 막대 자석에다가, 유옥실 장로님 문방구에 가가지고 막대 자석, 애들 자석을 하나 사가지고 자석에다가 막
민떼 가지고 모래에다가 딱 대면 모래 속에 있는 철분 성분들을 요 연철이 자석이 자화가 돼 가지고 여기 붙여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성을 띠는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을 만나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엇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안 가져도 됩니까? 무언 같습니까?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른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자기의 은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영들을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모두가 다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베드로 같은 강한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쳐난 기록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못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도 안 했을 겁니다. 요한 사도는 대신에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성품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고 강한 설교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교사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복음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대중적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데, 그렇게 전도가 되어온 사람들을 뒤에서 차분차분하게 양육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같은 사람인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요한도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한 성깔이 있다 없다? 한 성깔 있잖아요. 인간은 다 육성이 있거든. 그 육성 잡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지도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그분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처음엔 지껏 싸우는 거라고요. 자기 걸 싸우는 거라고.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그 싸우는 방법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방언하면서 쫓아내는 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저 피 묻은 십자가표 회개할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육성이 죽어요. 육성이 죽으면서 육성 잡고 역사하던 사단이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 기도하면서 샬라칼마카이알락한다. 방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방언이 확 꼬이면서 아주 격한 방언 나올 때 있습니다. 샬라카이알락하 야샤야카야파. 왜 이렇게 나는 방언 올랄라시오 카올로스키 이렇게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격한 방언이 확 나오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자기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방언을 확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경험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제거 싸우면서 보니 그렇더만요.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 그러고 났더니 이게 악한 영이 쑥 떨어져나가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좀 유익해지고, 결론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사역자로, 그걸 전문 사역자로 가는 데는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내 끈은 싸워 이겨야 된다. 좀 더 확장하면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내 가족은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적 전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요, 보병훈련이 있습니다. 보병훈련은 사주 군사훈련입니다. 사주 군사훈련은 모든 그 군인들이 다 받습니다. 기본 군사훈련입니다. 그 기본 군사훈련 끝나고 나면 주특기 훈련을 따로 받는 병과가 있습니다. 저는 조리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리병 훈련은 밥하는 것을 따로 배웁니다. 포병 주특기 훈련 받는 사람은 포병 훈련들을 따로 받습니다. 운전면 주특기 훈련 받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군대 사제 운전면허 있어도 군대 면허가 또 다르니까 군대차 운전하는 것들을 요령을 좀 배우는 시간 또 갖습니다. 주특기 훈련을 따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지총도 있다 없다. 자기 총이 있어요. 근데 포병 훈련 받은 사람은 자기 포, 자기가 관리해야 될 포가 따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보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받느냐? 지껏 싸우라고. 여러분 그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잖아요. 목사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있는 것을 잡아내 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그 기본은 뭐냐? 자기와 마귀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들이 습성이 되고 훈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싸우고 은혜를 유지하고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서 낭패를 보았던 많은 것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며 뛰어넘게 하셔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큰 임재로 덮어주시고 그 깊은 임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